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 다음 주까지도 줌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는 웬만하면 모여서 하도록 할게요. 모여서 하고 사무실에서 안 하고 2층에서 넓게 그냥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받은 유인물 보면 이제 저희가 서례집사라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거로 얘기하면 이제 1년직이에요, 1년직. 여러분이 직분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게 1년 1년직인 이제 서례집사직이 있고 이제 항존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항존직은 뭐냐면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래서 투표로 선출이 돼서 이 사람들은 매년 임명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계속 그냥 그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뭐 면직되거나 정직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 위회를 가했거나 이제 신앙적으로 좀 치리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정직, 면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대부분 뭐 은퇴하실 때까지 만 70세 은퇴하실 때까지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리 집사직 같은 경우는 매년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지만 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시면서 저 집사직분 받고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세우신 기준에 맞아 이제 직분을 줄 수 있는 그게 될 때에 이제 그 집사 직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임명하는 게 돼야지만 집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서리 집사직을 받으면 어디를 가도 그냥 집사인 줄 생각하는 경우들이 그냥 문화로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제가 되게 그냥 강하게 할 때는 그냥 다 성도라고 불렀어요. 외부에서 뭐 집사를 받고 오든 뭘 하고 오든 다 성도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되고 뭐 시험 들고 막 이런 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1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년 임명을 하지 않게 되면 뭐 이름은 집사라고 하더라도 신분은 집사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한국 교회의 문화상 뭐 한번 집사면 다 집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호칭은 불러드리겠다. 하지만 이제 서리 집사로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에서 정한 룰을 따라야 이제 집사로 세워집니다라고 이제 예전에 광고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서리 집사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가볍게 보고 뭐 쉽게 볼 이야기냐?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서리 집사직을 교육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를 좀 다녔더니 주더라. 믿음도 없는데 주더라. 그래서 그냥 이 집사라는 게 그냥 호칭을 주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집사는 호칭을 주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권사나 뭐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될 때는 이때는 교육을 되게 엄격하게 받습니다. 6개월 과정을 밟아야 돼요. 안수 집사가 되든 권사는 조금 아니에요. 권사는 제가 좀 줄여서 하고 있고 안수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그러면 6개월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받고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가 있어요. 장로 고시. 막 책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장로 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교회에서 장로로 투표를 냈다 하더라도 노회에서 허락이 안 돼요. 그러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룰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서리 집사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직분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게 어떤 거구나라는 이해를 성경적으로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 하게 될 거고요. 교육 계획은 오늘은 1, 2과를 할게요. 오늘은 1, 2과를 하고 다음 주에 3, 4, 5과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 2과는 제가 설명할 게 많고 성경을 찾을 건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3, 4, 5과는 늘 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듯이 구절을 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찾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찾아오는 거를 해 오셔야지만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있는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이거는 모두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는 거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도 집사의 직분이 필요한가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 예? 왜 예? 왜 예? 왜일까요? 왜 예? 음, 참 쉽지 않죠? 음. 근데 왜 이 직분이라는 거를 줄까요? 책임감을 부여하는 건가요? 책임감 부여, 뭐 그것도 물론 있죠. 책임감 부여에 대한 것도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있죠. 근데 성경에서 직분을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직분을 준 이유는 뭐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책임감보다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려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잘 행하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맡겨진 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개념들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직분을 둔 이유는 질서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가면 또 나누게 되니까 그때 보기하고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주시고 세우신 교회에서 왜 당신을 집사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을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왜 지난달에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는 한 부분이지 목사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이 성도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이끌어 가도록 세우신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의 부분에 지나지 않지 전체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중요하다고 중요한 한 부분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여러분은 목사가 몸에서 어떤 부분 같으세요? 몸의 여러 가지 기관 중에 목사가 어떤 부분 같으세요? 심장. 심장? 배운 게 기억이 났어?
배운 게 기억이 났구만. 대부분 입이라고 말하거든요. 입. 말하는 사람이니까 입이라고 말해요. 물론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심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모든 몸에 피를 보내야지만 이 몸이 그러니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몸 곳곳에 가지 않으면 결국은 뭐 괴사가 된다고 그러죠. 뭐 손이 죽고 피부가 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심장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근데 봐요. 심장이 몸의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의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목사가 목사 일을 감당하듯이 다른 지체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지체 직분을 감당해야지만 교회라는 몸이 온전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직분으로 여러 가지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혼자 교회를 한다는 사고방식은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좀 잘못 이해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는 사람한테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 걸 목사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요. 제가 이제 12월 달 되면은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뭐 전화를 내가 이번에 전화를 안 하고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이번에 이제 뭐 이제 직분을 좀 세워야 될 분들을 좀 이제 어떤 카톡으로 이제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본인이 기도해 보고 뭐 하시겠다고 해야 난 맡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옛날에 전화해서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 목사님 일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제가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지 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부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어떤 위치를 맡길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라는 이거는 뭐 집사라는 위치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맡겨짐에 대한 어떤 책임을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집사란 무엇인가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집사의 어휘 읽어보실까요? 집사란 사한 혹은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네. 원래 집사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사환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자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크게 여러 가지로 우리 번역은 달라요. 근데 원래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뭐냐 하면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섬긴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섬긴다. 그래서 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래서 이제 집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의 번역이 디아코노스로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거. 첫 번째는 이제 종이라고 되어 있죠. 네, 누가복음 17장 7절에 돼 있는데 뭐 여기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주는 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는 종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디오코노스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종이라고 표현된 이 신약의 모든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 이런 거죠. 그 다음 사환. 사환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환들은 뭐예요? 사환들은 임금의 일을 맡아서 뭔가를 하는 존재를 사환이라고 말해요.
그 마가복음 10장 43절에는 섬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원적으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 가장 잘 맞는 게 섬기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일꾼이라고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 형제 곧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니 라고 말하는 일꾼이 이 디아코노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역자들이라고 해서 뭐 고린도전서 3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장 여기 보면 사역하는 존재들로 이거 믿음의 사역자, 뭐 그리스도의 종, 뭐 시중 드는 자, 뭐 이렇게 돼요. 교회 뭐 청직이란 단어도 디아코노스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위에 말들 사는 바가 뭐예요? 집사는 섬기는 자. 예, 뭔가 일을 맡아서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집사의 직분을 줍니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됐으니까 당신 호칭이 집사예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입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집사의 기원 읽어보실까요?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집사라는 명칭이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수행한 임무를 그때날 그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명칭은 집사라고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워진 기원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사가 시작되어진 어떤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사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을 맡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3번에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3번 집사의 유래 읽어보실까요? 고신절이 물도들이 며칠이 되어 30년이 되었으며 계속적인 계속적인 우리와 더 많은 제자들이 제자들이 계속 모여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명이 있는 내 교회로 공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교회 교회 업무가 업무가 같은데 하며 집사를 교회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유래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어떤 한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을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불평을 했느냐? 이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과부라는 존재들은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율법상으로도 과부나 고아를 돌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초대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왜 우리 과부는 자꾸 빠지냐 이거를 이제 불평을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내린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야기.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서 왜 우리 과부들이 구제에 빠져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정상이에요? 왜 갑자기 다 꿀을 드셨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 구제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사도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사도인데 제가 가고 왜 우리 과부들은 자꾸 구제에 빠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맞아요?
시정해줘야죠. 그러니까 뭘 시정해줘요? 부재 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내일 사정을 잘 돌아봐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판단을 하고, 내일부터는 그럼 너희들 과부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마.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한 게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걸 맡겨라.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어떤 집사라는 존재가 세워지는 이유와 목적들의 부분들이 찾아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하게 된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 집사들이 읽으세요. 일삼도록 하기 위함. 일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김, 섬기며 동역하는 귀중한 관계를 남기며 하나님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하나는 뭐래요? 사도들의 본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 한 가지는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온전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 이 두 가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맡겨진 교회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니 왜 우리가 구제에서 빠져요? 이러면은 아이 그래 잘못했어. 내일 잘 알아보고 내일부터 잘 되도록 해줄게 라고 말해야 정상인데 사도들이 야 이거 우리 안 할 거야. 왜? 이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 한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하겠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통해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일을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그리고 동역하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고 오늘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서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도록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왜 그 광고 때마다 이번에도 사역 그 지원서 내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제가 찬양을 해도 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제가 사실은 해야 될 건 딱히 아닌 거죠. 왜냐면 저는 그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저한테 맞는 일인 거예요. 왜냐면 주일 시간을 이렇게 보잖아요. 주일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7시쯤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이제 애들하고 씻고 큐티하고 밥 먹고 부랴부랴 교회 8시 한 반까지 와요.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 드릴 뭐 방송진 준비해놓고 뭐 해놓고 8시 40분부터 9시 될 때까지 찬양 연습을 해요. 그리고 9시에 찬양 예배 시작하죠. 그러면 10시 한 10분이나 15분까지 일부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은 인사하고 한 20분이나 25분쯤에 2부 찬양 사람들하고 또 연습을 해서 한 10시 40분까지 연습을 해요. 그러면 45분부터 11시까지 찬양하고 이제 2부 예배 드려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졌을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전날 준비한 설교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주일날 아침에는 성경 본문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들도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왜? 이 일 때문에 뭐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줄어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7절, 성경 안 찾아오셨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짐에 믿는 무리의 무리가 더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지금 되게 잘 빨리 암송하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서산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제게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얗게 사도행전 6장 7절이라고 하얗게 써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본 건 그때가 첫 번째였어요. 또 한 번 두루마기를 보는 환상을 봤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예요. 환상을 본 전부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보게 됐냐면요. 제가 갔던 사역지는 목사님이 신비주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성도들이 시켜주라고 해도 성경 공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시고 맨날 이렇게 왜 쓰러뜨리는 거 시키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랑 되게 제가 면접 볼 때랑 너무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제 사모가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천국도 지옥도 다 보고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보고 막 이런 어떤 이 현상을 사모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사모가 이제 마음속에 이제 염려가 되는 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런 걸 보는데 남편인 나는 김세강 목사는 이런 거를 경험 못하고 이러면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이 목사를 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무시하고 할까 봐에 대한 염려가 생긴 거예요. 사모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사역은 그게 아니다. 목사라는 건 목양을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훈련시키고 이게 내가 할 일이지. 그건 당신이 해라. 당신에게 주셨으면 당신이 해라 그거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모랑 자꾸 다툼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회면 저거를 내게 보여주시라고. 그럼 내가 이게 목회인 줄 알고 내가 앞으로 목회의 방향을 저거로 삼겠다. 기도원 다니면서 뭐 은사 배우고 뭐 하든 해서라도 내가 저거 할 테니까 아니면 내게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뭐 성경 읽다 생각나는 거 필요 없고요. 근데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뭐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고집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싫고 누가 말해주는 거 싫고 하나님 직접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계속 그거를 가지고 새벽에 기도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얗게 사도행전 6장 7절이라고 딱 써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느냐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게 보여지자마자 제가 성경을 펴서 봤는데 이 구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심에 믿는 무리의 무리가 더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뭘로 다가왔겠어요? 목회는 네가 생각하는 게 마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 사역하다가 그냥 거기를 접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부름받은 상도동에 있는 교회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글로 어떻게 가게 됐었어요 원래.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각자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제가 찬양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제 목이 어때요? 목이 듣기가 좋지요 소리가? 뭐 누가 그러더만 나보고 성시경 목소리라고 그래. 웃기고 있어요 내가 그랬는데. 감사목장이 그랬지? 어디 성시경을 갖다 나한테 대고 있어.
성시경이 욕하려고 지금. 근데 제 목소리가 이제 견뎌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심야랑 1부는 이제 부목사님이 맡아서 하시게 되고 2부를 누가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상황인 거죠. 아무도 안 세워진다면 내가 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부목사님이 시간이 지면 부목사님한테 더 부탁을 하든지 하게 될 텐데 부목사님도 주일 교육부서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그분한테 맡기고 싶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이제 자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근데 집사의 유래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고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집사라는 제도를 세운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인 거예요. 4번 보면서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4번 읽어볼까요? 집사 직분에 대한 그릇된 이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집사 직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못된 잘못된 생각들은 되게 되게 다양합니다. 집사는 집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정적인 부유함이나 목회자와의 신분으로인해 명예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적 직분이 높다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직분이 낮으면 안 세우고 뭐 돈이 있다고 세우고 돈이 없다고 안 세우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거지 어떤 위치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번 볼까요? 집사는 교회에서 남보다 높은 권위 있는 자에게 주는 권위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집사는 권위직이 아니고요. 책임직입니다. 책임직. 그래서 집사는 직분이라, 그러니까 집사를 포함한 모든 그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라고 말하는 건 직분이란 단어보다는 사실은 직책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엔 더 어울린다고 봐요. 어떤 책임을 맡겨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교육할 때 제가 6개월 동안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게 당신들은 이제 다른 서리 집사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많은 본이 돼야 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평신 다른 일반 서리 집사들보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위치를 주는 게 아니라 책임이 과중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면에서는 책임이 제일 크게 과중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올해도 제가 이제 훈련을 4개 했잖아요. 작년에는 훈련을 6개 했거든요. 6개. 그전에는 5개 하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아침 저녁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애들하고 보낼 시간이 전무합니다. 전무. 왜냐면 월요일도 했었어야 됐었으니까. 6팀이면 월요일부터 해야 돼요. 월화 목 해야 돼요. 왜냐면 수 금은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리는 사람이라서 수금은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안 해요. 그냥 온전히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거에 진정을 하죠. 그러니까는 권사님들이 그러는 건 어느 순간에는 목사님 한 해 두 해 목회하다가 끝낼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좀 챙겨가면서 하라고. 근데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성도들이 훈련하겠다고 지원을 했으면 저는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안 됩니다. 내가 나도 뭐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저희 아이들을 나몰라라고 가정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아요. 제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최선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이고 여러분이 보면 저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침에 강압적인 큐티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 보고 일어나 빨리 앉아 책 펴 야 읽어 야 김예선 눈 떠 그거를 하면서 한 40분 동안의 전투를 한 다음에 같이 밥을 먹고 이제 학교를 가고 뭐 그렇게 보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 외에 제가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거든요. 되도록이면 이제 시간 날 때 애들하고 또 뭔가 또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일을 맡겨준다라는 건 책임을 부여한다는 것이지 어떤 위치, 높은 위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3번. 집사는 목사를 고용하는 아, 왜 안 읽어요? 3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집사는 없고 장로들이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게 세상적인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직분의 위치에 세워지면 이게 이제 뭐 자기들이 뭐 뭔가를 다 정권을 휘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 저는 뭐 이런 분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4번. 집사는 교회의 대표자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세상적으로는 목사고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 안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제 생각과 제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는 예수님이라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되고 그거는 필요하지만 뭐 멤버십은 필요하고 주인의식은 필요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5번. 집사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3, 4, 5번은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요. 우리가 직분이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뭔가 하고 싶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 게 문제지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번.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교회에 어떤 뭔가를 처리하고 쓸 때는 항상 당회한테 보고를 하고 재정부한테 보고를 합니다. 뭔가를 쓰고 사야 되고 뭐 자질구레한 거는 그냥 사서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지만 좀 단위가 큰 거나 이런 걸 처리할 때는 반드시 당회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재정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인준이 되면 제가 뭘 하지 제 임의대로 뭔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가 저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에 대표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실은 이제 운영되는 게 뭐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자칫하면 아 우리가 낸 헌금이니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써도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희 모교회의 장로님들이 예전에 한번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가 교회 큰 무리가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저희 장로님이 27분 정도 됐거든요. 저희 모교회 장로님이. 27분 되는 분들이 부부를 교회 대정으로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계획을 자기네끼리 해버린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가 적어야 250, 보통 300이거든요. 그럼 얼마예요? 부부면 600. 그 다음 계산을 못해요. 난 곱하기를 잘 못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된 안수집사회에서 뭐라고 할게요? 장로가 가? 그럼 우리는 뭐? 우리도 가. 그러면 평신도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데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이해해야 될 게 우리가 성도들이 한 헌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뭐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재정에 관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올 거고 그렇게 될 때 일 처리를 할 때 이게 정말 이 성도들을 헌금한 거에 부끄러움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뭔가 하는 겁니다. 집사의 자격들, 기본적인 자격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읽어보세요. 1번. 성령이 충만한 자, 네. 성령이 충만한 자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이 있는데 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 성경. 네, 됐습니다. 오늘 찾고 하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제가 정리를 해둘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해서 여러 가지 뭐 쭉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 직분을 맡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격들로 요구하는 게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충만이란 단어는 뭘까요? 성령의 충만은 뭐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입어가지고 막 뭐 은사를 베풀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이 직분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직분을 행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가 기도하며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뭐 우리가 뭐 들리지 않고 하지만 성령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반드시 그분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늘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훈련들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 대한 문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저도 연말에 늘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첫째 날은 회개 기도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회개 기도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늘 회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삶을 맞춰요. 그래서 하루는 온전하게 내 뭐 합당하지 못했던 삶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뭐 사역적인 잘못들 이런 거를 이제 삶에서 이제 하루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될 기도를 해요. 어떤 데 사역에 대한 문제나 또 사람을 세우는 문제나 그걸 계속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문제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직분을 세우고 뭐하고 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전부터 쭉 생각해 오고 이제 요즘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말이 나돌잖아요. 목사님 기도원 들어가면 전화를 꺼놔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만 들어가면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순간 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덫에 걸려가지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상황과 판단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한테는 되게 버거운 상황인데도 제가 부탁을 할 때가 있고요. 제가 봐도 이분은 지금은 일을 맡기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일을 맡기는 거를 보류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한테는 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돼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일을 맡겨요. 특별히 이제 교사로 세워지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일단 제가 억지로 하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위임을 해요. 찬양단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전화해서 이거 맡으세요라고 해요. 뭐 근데 교사 같은 경우는 이 영적 싸움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기도를 하고 하나의 스스로가 좀 세워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이제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자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몇 분은 또 세워지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모하는 것,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맡겨야 합니다. 합니다. 직분이 세워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아침에 주일날 이제 찬양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시간 막 10분, 20분 막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기껏해야 1, 2분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제가 늘 드리는 이제 기도 멘트가 그런 거예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주셨기 때문에 늘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한 게 93년도부터거든요. 93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주셔서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야만 한다라는 거. 그 고백이 늘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되고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그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힘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어떤 일이 오느냐? 지치고 번아웃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의 사역이 아니라 일로 여깁니다. 일. 그렇게 되면은 하는 사역자도 은혜가 없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 세워진 사람에게 늘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늘 그의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목자들과 교사들이 제가 늘 기도 제목 드린 게 뭐예요? 목자들과 교사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늘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늘 인식해야 돼요. 본인들이 성령에 충만해야 그 아이들의 영혼도 돌아보게 되고 사랑스러워지게도 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지. 그냥 아이 뭐 가르치면 되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교사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목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거랑 연결된 게 네 번째예요. 읽어보실까요?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그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충성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는 뭔가 되게 막 열정적이고 막 올인하고 막 이런 개념이 크잖아요. 근데 성경의 충성이란 단어는 근면 성실의 개념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맡겨준 건 끝까지 이게 더 커요. 그래서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 하나님께서 거둘 때까지는 그거를 끝까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갖추어져야 될 이 직분을 맡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기본적인 자격, 자질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잘 이해를 좀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또 집사의 직분을 맡아서 여러 가지를 또 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쪼개 살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예요. 뭐 그러려면 물론 시간도 아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온전한 목적으로 잘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제시되는 게 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부름에 온전한 삶을 살려면 세상의 개념과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게 감당되어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 뭔데요? 권유형, 청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해요? 우리가 직분으로 세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한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그 밑에 거 세 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명령형, 호소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현재형,
과거나 미래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이여,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주실 때 충만합니다. 네. 이 세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늘 뭐예요? 명령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뭐예요? 누구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거고 현재 진행형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잘 쓰는 거 있죠. 왕년에는 말이야. 그 요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요? 요즘 애들은? 라떼형 인간이라고 그러냐. 아버지들이 부모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때는 말이야. 그 라떼라고 이제 라떼. 근데 신앙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죠. 하나님은 옛날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하늘의 상으로 이미 쌓아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믿는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육신의 인생. 근데 이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간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믿고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런 얘기죠. 옛날에는. 그럼 하나님은 그래 옛날에는 옛날 건 그래 이미 내가 너한테 상으로 이미 준비해 놨어. 근데 지금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수동형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거지만 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목사를 할 만한 인간이라서 목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늘 하는데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게 지혜를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암송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내게 학제의 혀를 주사 곰핍당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알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학자의 길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사들이 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들이 생각하는 게 늘 그래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맡겨주셨기 때문에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거 그걸 읽어보실까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충만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을 살아갈 살아갈 수 수 있도록 하는 있도록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지배하여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를 예수님의 온전한 지배를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거를 온전히 이루는 몸, 그 지체인 우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겨진다고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지혜 충만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충만이란 뭡니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올바로 획득하고 깨달아 생활로 옮기는 실천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는 세상의 지혜, 자연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창조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직분을 맡는 사람한테 왜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혜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한데? 왜? 우리가 시험에 해야 될 들지 일이? 않으려면, 예? 뭐라고요? 아니,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요, 목사님. 시험에 들지 않으면 지혜가 그래.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아니, 저는 일할 때 되게 시험 드는 일 있으면 늘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게 지혜를 좀 달라고. 그런 시험. 음. 일단 그거는 그 교회 일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저긴데 세상의 지혜인데 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아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분별력이 있어야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말하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왜 구분을 해놨느냐라는 문제예요. 혹시 저기 들어보셨어요? 감자탕 교회라고?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고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TV에서 봤어요. TV에서 봤어요? 그 책이 아마 나온 지 한 15년 아마 넘었을 거예요. 감자탕 교회라는 책이. 그게 그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조현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교회는 지금도 봉사, 뭐 기독교 봉사회 그러면 다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전에 왜 그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났었잖아요. 그때 왜 한국 기독교 봉사회라고 막 그 조끼 입고서 일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주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분은 각 지역마다 어떤 게 연결고리를 하는 목사님 한 분씩을 세워놓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나눔, 흐름에 대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갖고 막 연말 되면 왜 그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들 뭐 식사 초대해가지고 막 그 돈도 드리고 막 이런 일도 하고요. 여름 되면은 뭐 재작년 같은 경우인데 이 태안하고 안면도에 있는 30개 교회에 500명이 와가지고 전도하고 성경학교 해주고 뭐 그 뭐야 고장난 거 고쳐주고 그 교회마다 그 뭐야 음향기기 이런 걸 30교회에 전부 다 해줬어요. 세월호. 그리고 영상 장비도 다 해주고. 근데 그런 일을 그 교회는 매년 해요. 지역마다 이게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지금 매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일을 이제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어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교회 이름도 광염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예요. 저희도 나중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지혜 충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라는 문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랑 하나님의 지혜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 지혜의 모든 근본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라는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보고 훈련도 많이 받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분별력이 주어지죠.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이란 뭐냐 이런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믿음이 충만한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이건 좀 포괄적인 얘기예요. 믿음을 말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제가 새가족반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왜 그랬죠?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은 삶에서의 믿음을 두 개를 제가 분리해서 얘기했었어요. 그 새가족반 할 때.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구원에 대한 믿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삶에서의 믿음. 여기는 이 두 가지 다가 포함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사를 하는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 삶에서의 믿음도 없으면 야, 기도하면 들어주실지도 몰라. 야, 어떤 분 얘기 들어주셨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명확해야 돼요. 이거야!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야 될 교사가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데 야, 믿음 받는다는데 난 잘 모르겠다. 야. 이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맡아서 할 때는요. 계속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나 제자 훈련이나 그 사역 훈련 들어오면 항상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를 항상 다루고 있어요. 명확하게 성경 구절로 구원에 대한. 특별히 이제 사역반 들어오면 지금 이제 사역반 수료하는 사람들 지금 다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원래 수료식을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엄살표하고 제가 결국 또 타협을 했어요. 뭐 타협할게요? 로마서 8장. 네, 사역훈련 수료하는 사람 로마서 8장을 다 외워야 돼요. 1절부터.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든, 3월 달에. 이거 다 외울 거니까. 근데 사역훈련 1권이 로마서 8장을 집중적으로 봐요.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1과, 몇 절부터 몇 절까지 2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 이거 계속 1절부터 여기까지 외우고 또 1절부터 여기까지 외우고 1절부터 이렇게 외워야지 여러분 나중에 8장 다 외웁니다. 결국은 내 말을 안 듣고 이분들이 게으름을 피더니 나랑 타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막판 딜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0절씩 외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신 스타트를 끄는 당신들이 올바르게 안 하면 다음 사람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머리털이 이제 저처럼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대머리 될지도 몰라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왜 살필까요? 사역훈련하는데. 이 사역훈련은 사실은 이제 목자를 세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훈련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타워 사역훈련하는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에서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볼까요? 어떻게 믿음은 충만할 수 있는가? 자, 읽어보세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안에서 믿음의 믿음의 체험을 체험을 가져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네. 일단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을 경험해 볼 체험이 필요해요. 뭐 경험이라고 체험이라고 하니까 막 대단하고 놀라운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우리는 괜히 막 체험, 경험 그런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걸 자꾸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삶에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져 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체험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종했을 때 순종의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볼 때도 있는 거고요. 그 경험과 체험은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무수한 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아,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고. 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믿음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확신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크고 대단한 거를 요구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소유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12장 31절인데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우리는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은사라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교회 얘기하면서 제가 은사 얘기 많이 했죠. 왜 교회를 언급하는데 왜 은사라는 게 항상 같이 맞물려 있냐고. 하나님은 각종 각양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것이 온전히 주어진 것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직분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안수집사든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맡겨진 은사대로 이루어질 때 교회는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찾아야 되고 더 좋은 은사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지난달에 막 침이 튀면서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는 권면의 의사든 위로의 의사들, 뭐 쓰레기 줍는 은사든 모든 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면 다 은사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격들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8절을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8절. 좀 길긴 한데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중하고 일부 이완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술에 임박하지 임박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더러운 더러운 일을 일을 선호하지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깨끗한 양심의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가져야 할지니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이에 먼저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시험하고 책망할 그 것이 후에 없으면 집사의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모함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절제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모든 충실히 자라야 할지니라. 일이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압력을 얻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거기까지구나. 거기까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자격들이에요. 일반적인 자격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자격이라는 건 공통적으로라는 개념의 의미예요. 모든 사람에게라는 개념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워지는 집사라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여건들이에요. 근데 이 여건들을 보면 사실은 이거에 다 해당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문제는 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다 이 해당이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안 들어. 저도 안 들어요. 왜 안 들까요? 전 10절에 걸리는 게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게 저도 있단 말인 거죠. 물론 이 앞에 있는 거는 뭐 없어요. 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 근데 이제 뭐가 일구이원하지 아니하고 저도 애들한테 말해놓고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8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는 직분을 세워지는 사람들이 목표를 해 목표점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주어진 사람만 세워지고 일한다라고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이다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나를 바꾸어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각오랑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해 나는 이거 걸리니까 안 되네. 뭐 이거 걸리니까 안 되네. 뭐 이런 거. 11절에 보면은 뭐 있어요? 여자들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여기에 해당 걸리지 않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분이 세워진다라고 말하면 좀 반대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워졌다면 내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저는 여기 내포시 와서 느낀 게요. 술을 얘기는 남자만 해당되었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낙네들은 아주 이 엔조이 하는 게 강하더라고요. 그 술 막 이거 뭐 남자 전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는 술은 남자들에만 문제였지 여자들에게까지 이거를 들이밀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맥주 한 잔 이런 게 뭐 대수가 아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항상 이게 갖다 들이미는 게 뭐예요? 아까 에베소에 있는 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술에 대한 구절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거 쓴 거지. 취할 때까지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는 구절로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를 그 술 취하지 말라는 특징과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라는 특징으로 주신 것이지. 성경은 99%가 술에 대해서 금지입니다. 금지. 근데 왜요? 술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 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거룩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술 먹고 여러분 그 결과가 좋아요? 뭐 술 취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자들 그런 여자들 많더라고요. 모여서 금요일 날 술 먹고 이렇게 같이 막 애들 남편한테 맡겨놓고 여자들 모여서 술 마신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럼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술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할까요? 술 마시면 내 남편이 어땠네, 네 남편이 어땠네, 아주 우리 시아버지가 어땠네, 시어머니가 어땠네, 그 누가 어땠네, 저땠네 이러고 있지. 그게 하나님한테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거룩할 거라면 제가 마시라고 하고 저도 마실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여기 쭉 정숙하고 모함하고 절제 뭐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내가 취해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요건이 있다고 그래요. 기억해 보면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합니다가 뭐예요? 단정이란 뜻이 뭘까요? 단정. 단정. 왜? 아까 술 얘기한 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답을 못하겠네, 지금. 다들 막 한 잔씩 하고 계신데 지금 술 얘기해가지고 다 지금 막 얼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단정, 단정 뭐예요, 단정? 단정 뭐예요, 단정? 예? 단정. 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니까. 단정이란 말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중하고라는 단어예요. 정중하고. 옛날 개혁 성경은 단정이라고 되어 있고 개혁 개정은 정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중이란 단어는 뭘까요? 정중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단어냐면 존경할 만한, 거룩한, 존엄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함에 대한 문제들을 쉬어야 할 것,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단정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늘 이 말씀 안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 십자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이유도 사실 저를 제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위에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 이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싸우고 다니고 막 십자가 옷 입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데 들어가고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조금 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 옷 하나씩 사줘? 십자가 옷? 그럼 목사인지 오해하기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여자들. 하기야.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귀걸이하고 십자가 목걸이하고 다니긴 하더라. 요즘엔 그냥 그게 그냥 액세서리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안 믿어도 하고 다니는 사람 많기는 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네 라는 어떤 티가 날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을
하고 다니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기독교가 욕먹고 다니니까 대부분 감추려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십자가 옷 입고 다녀요. 왜냐면 내가 목사라는 게 창피할 일이 없거든요. 내가 늘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잖아요. 교회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돼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죠라고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손가락질하면 마음 먹으면 돼요. 내가 아닌 걸 보여줄게. 그젠가도 목사 뭐 하나 떴더만요. 떴죠. 왜 20년간 가둬놓고 뭐 성폭력하고 뭐 영상 찍고 막 그랬다고 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뭐겠어요. 목사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나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로 삼아야 되는 문제지. 이걸 아우 난 창피해서 말이야. 목사라고 말 못하고 다니겠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이 뭐예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구이연이란 말은 뭐예요? 입으로 정말. 말한 것은 지킨다지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좀 보여드릴 게 뭐냐면 약속한 거는 지킬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한 거는 지킬 수 있는. 왜냐면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하고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겉과 속이 달라버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지켜야 돼요. 본인이 말한 거는 지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고요. 3번은 수상의 이 팀 술에 대한 얘기를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이거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에 입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입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술은 거룩하고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뭐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서요라고 하지만 그거는 문화적인 문제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금주령과 금연령을 내려버렸어요. 그게 100년을 지나다 오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한다라는 게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떳떳하게 드러내나 드러지 못하느냐에 대해 문제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이라는 문제를 왜 하나님이 굳이 거론했을까라는 문제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금지예요. 금지. 성경은 그 금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 성장이나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 들어올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꼭 하는 게 뭐냐? 아직도 주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작정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아예 그걸 작정을 하라고. 이제까지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번 영적 성장팀 중에도 한 분이 술에 자유하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술에 인이 박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영적 성장하면 맨날 기도한 시간 체크해야죠. 성경 본 거 체크해야 되죠. 큐티 매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싸울 힘과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중반쯤 넘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육성 식도염이 와서 술을 먹을 수가 없게 되버렸는데 영육성 식도염이 와가지고 술을 못 먹게 돼버렸대요. 먹으려고 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거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안 먹게 됐는데 이제는 자기가 술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직장에서 자꾸 이제 뭐 회식하고 뭐하고 그러면 술자리 갔을 때 워낙 술을 잘 먹던 사람이니까 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이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거 안 먹어요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 술 먹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만 명확히 아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가 뭐예요? 더러운 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는 무슨 이예요? 재물, 재화 이자예요. 재화 이자. 네, 재물. 그러니까 더러운 재물을 탐하지 말아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문제가 약하고 더러운 것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이 교회에 세워놓고 일을 하게 되면은요, 교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이익 이런 거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부분 필요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요건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집사의 직분을 얘기할 때 집사 직분을 뭐 때문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구제 문제 때문에 세웠잖아요. 구제. 그럼 구제 문제면 뭐가 연결돼 있어요? 돈이 연결돼 있잖아요. 돈. 근데 만약에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이 이 구제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거기에 옳지 못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는 존재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리상의 요건이 있습니다. 두 개 읽어보세요. 복음의 교례를 알아야 합니다. 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교파의 가르침과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 교회 집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 네. 교, 대한예수교 연회. 장로의 합동 측 꿈이 가득한 교회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의 교리와 어디의 교파의 가르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장로교단의 교파와 가르침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집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교리를 알아야 된다, 뭐 교파의 가르침을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일을 해나가기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내가 연예인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안수 집사 할 때도 그랬어요. 안수 집사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수호예요. 진리수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살과 잘못된 어떤 가르침을 막아야 될 책임 중에 하나가 안수 집사한테, 장로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로 세워지는 사람 여러분 적어도 복음의 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교리가 뭐예요? 꿈이 가득한 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의 복음의 교리가 뭐예요? 오직 구원은 뭐로? 믿음으로. 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중요한 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절대로 구원의 행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파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이 교리상의 요건입니다. 두 가지는 명확해야 돼요. 뭐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신상의 요건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참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참소하지 말아야 참소하지 말란 말이 뭐예요? 험담하지 말아야. 예, 모함하지 말란 얘기예요. 모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연결돼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모함을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잖아요. 사실은 말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말 많은 남자도 있긴 하겠지만 남자들 목장 모임 가면은요 입에 거미줄 쳐줘요. 뭐 좀 얘기하라면 다들 이렇게 여자들은 뭐 감사목장 표현을 말하면 뭐 하나 질문 던져주면 막 벌떼같이 달려든대 막 아주 그냥 그 질문 하나에 막 그냥. 말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큰 게 모함, 참소라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모함, 참소하는 게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소하지 말아라, 모함하지 말아라 지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절제함. 네, 절제. 절제하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이 절제는 모든 거를 다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만 절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예요. 시간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어떤 노는 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모든 영역에서 좀 넓은 전방위적으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요즘 사람들처럼 바쁜 시대를 살면서 이 바쁜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시간적인 절제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라는 것은 되게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뭘 할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동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 이제 오후 한 2시쯤 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가겠대. 나 안 돼. 오늘 훈련 있어. 빨리 가. 그랬더니 안 된대. 근데 걔네를 멀리서 왔는데 또 그냥 보내기도 사실 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빨리 먹고 그럼 가라. 근데 안 되겠대. 먹고 나서도 더 얘기를 해야 되겠대. 그 내가 막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이걸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제자 훈련반 성도들에게 이제 저기를 구했어요. 죄송한데 동기들이 먼 곳에서 오랜만에 왔는데 이래 가지고 저녁 먹고 안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훈련을 조금 1시간 늦게 합시다.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것들이 8시가 됐는데도 안 간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훈련을 그날 못했어요. 근데 오늘 훈련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역적성장반 1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걸 옮겨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했으면 이번 한 주 내가 배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난주
그거에 넘어가 가지고 이거 오늘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고 또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의 절제가 하나님의 일하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신상에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네,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충성스럽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삶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 맡겨준 일도 결국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차선, 삼선 이렇게 돼버립니다. 차선, 삼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 하나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예, 하나의 남편이지만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해야 되겠죠? 이건 뭐 동일한 이야기겠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해요? 아, 빨리 얘기해봐. 왜 필요해요? 내 집을 잘 제자 훈련. 다스려야, 예? 뭐요? 나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아, 수신제가 그건 밑에 거잖아. 안에다 치아야 오늘 저기 제자반 훈련이 오늘 뭐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성적인 순결을 이제 통해서 더 넓은 영역의 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왜 우리가 육체적인 순결이 필요하냐라고 말하면 육체적인 순결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깨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요. 다윗이 누구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는데 그 뒤로 그게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언제 보내졌을까요? 바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1년 있다가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1년 있다가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린 건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회개하지 않은 이 과정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성령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왜 꼭 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적인 어떤 타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될 삶을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아내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번.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 아까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 한자 성어에 그거 있죠? 수신제가 평천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집을 다스릴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는 개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자녀를까지 이야기하지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녀까지 이야기하지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에까지 이야기하는 의미는 부모는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도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여기까지 쭉 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사로 세워진다는 게 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지 그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게 어떤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워진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거를 세워줘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위해서 각양의 어떤 것들을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의집사 교육 받으면서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3, 4, 5과 쭉 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다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만약 격상되면 절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이지 못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상황을 보고 제가 금요일 날까지 내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설의 집사의 직을 맡는다는 이 또 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어떤 위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떤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이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쉽고 편한 어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인 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믿음도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초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묵상되게 하시고 또 세워짐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내일이구나, 내일. 내일 봬요. 어, 네.